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유기성 목사님께서 기적이 일상이 되다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 기적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내 삶이 기적이 일상이 된 삶인가,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주 기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나, 그런 도전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성전 민문이라는 곳에 거린이 한 사람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들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 내용의 기사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주목하지 말라. 그 기적이 기적이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기적을 보아야 한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기적이 우리 눈에는 엄청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냥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이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기적만 보여요. 그렇게만 잔상이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더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왜 요즘에는 잘 안 일어나나, 그런 질문이 나오게도 돼요.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신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나? 그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기적이 뭐였냐 하면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 거하시게 된 이 사건이 사실 이 본문을 가능하게 해준 진짜 기적인 겁니다. 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 더 클까요? 아니면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된 것이 더 클까요?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훨씬 크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나는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베드로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 거리는 베드로가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수도 없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보았던 그 사람을 베드로가 그날은 새롭게 보게 된 것은 베드로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려고 하신다. 그 말씀을 전해준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 이후부터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또 이거 하고 싶다, 저거는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이제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자기 안에 거하신 다음부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직 관심은 이제 뭐 할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순종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사실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이 일상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 사건은 초대교회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성도와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페이스북에 어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신다고 하면서 얘기해 운동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얘기해 운동. 저는 이거 굉장히 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얘기해 운동. 어떻게 예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만 하자.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의 운동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얘기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건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역이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열정과 또는 사명감으로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안에 또 사도 바울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은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었죠.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로그인 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짧지만 아마 로그인 교회가 언젠가는 로그인 교회 창립 이야기를 또는 로그인 교회 역사를 아마 쓸 때가 오겠죠. 네. 아마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다. 주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셨다. 아마 다 그렇게 쓸 거예요. 어느 교회의 역사나 책을 읽어보면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도행전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를 쓸 때는 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기 모인 분들은 모인 분들대로, 온라인에 참여하는 분은 온라인에 참여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거죠. 이것이 사실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난 놀라운 기적, 기적이 일상이 된 핵심인 것입니다. 매주 목사님들 사도행전 설교를 위해서 공동설교 준비를 매주 화요일에 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번에 설교하지 말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목사님이 엄청 마음에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설교 중에 나눠야 될까 고민이라니. 나는 그런 게 있는가를 찾기도 참 어려운데. 그래서 엄청 마음이 고민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진짜 많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였는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정말 마음에 저 자신에게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진짜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아서 그걸 설교 중에 어떤 것을 인용해야 될까 고민일 정도인가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큰 기적인지를 여전히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일은 바로
그 기적이 눈에 열렸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삽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기적이 일상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는 왕으로 모시고 산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가장 큰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난번 설교 준비 모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환자인 교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솔직한 그런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면 목사님이 좀 창피하시기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창피함을 겪으셨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일로 인하여 너무 기쁘실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서 좀 창피한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릴까. 사실 제가 처음 환자들을 위해서 목사로서 기도할 때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라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까지 했었을 정도예요. 그때 그 고민 중에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셨던 답이 고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안 받고 고침 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참 놀라웠게도 저에게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닌데도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던 간증을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도 저 봉일천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었는데 그때 둘째 날에 어느 여성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교회 교인도 아니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암사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으로 제 설교를 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항상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마무리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계속 따라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할 줄을 잘 몰랐대요. 근데 그 뒤에 기도를 계속 따라하고 또 따라해서 그렇게 하기를 10년인데 암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가까운 교회에 집회를 오신다는 걸 듣고 기뻐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시나 보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일은 우리 모두도 다 사실 크고 작게 받는 감동들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좌절하지만 없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난 돈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지에게 사실 나 돈 없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큰 소리로 할 일은 또 아닌 거죠. 네. 돈 없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뭐 성경에 기록할 때까지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넌센스이기도 한데,
그 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돈이 없는 것이 조금 더 마음에 주저되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럽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없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고 그는 돈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전혀 위축감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지난 20년 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요청해 오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 단체들이 많았는데도 제 기억으로 한번 마음 시원하게 그렇게 큰 몫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여건이 항상 이제 부채 상환의 문제로 계속 큰 기도 제목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한편 많이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대로 큰 예배당 한번 건축을 지원해 드리거나 또는 선교 센터를 하나 지어 드리거나 뭐 이런 일 한번 못 해보고 제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지원해 드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돈은 없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했던 거죠. 공동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위지엠 사역을 함께하는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내용 하나를 나누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평신도 예수 동행 훈련 접수를 할 때 어떤 분이 제게 5만 원만 주면 예수 동행 훈련 받겠다, 그런 분이 있었대요. 등록금은 뭐 낼 돈도 없고 그 대신에 5만 원만 주면 내가 받아주겠다, 동행 훈련 내가 훈련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요청이죠. 그래서 그 분의 요구대로 들어드릴 수는 없었고 자연히 그 사람과 연락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그분 생각이 났대요. 그분이 구걸하는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거지 같은 사람이었다. 그 구걸이죠. 뭐 나에게 5만 원만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당신에게 5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거기까지만 내가 생각했을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왜 그 생각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나누신 것을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뭐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배우지 못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이 많아서 못해,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해,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네, 베드로를 주목해 보면 그는 전혀 그런 문제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런 문제에 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변화, 그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엄청난 믿음의 변화의 기적이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이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고맙다, 오늘도 버텨주어서, 이 책을 내셨어요. 임동수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그 파라과이의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십니다. 한 200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에 그는 목수가 되고 석공도 되고 조경사도 되고 운전사도 되고, 왜냐하면 세멘트나 벽돌같이 자기가 만들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직접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다듬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 충분한 건축비가 없는 상황에서 그 많은 예배당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예배당만 한 200곳을 지은 것만 아니고 그 임동수 선교사님의 사역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요. 학교를 지은 거, 여러 가지 복지센터를 지은 거,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내용을 이 책에다가 쓴 게 아니에요. 지난 2022년에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책을 내셨는데 이 두 번째 책, 그 첫 번째 책 다 얼마나 놀라운 선교 업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현장에 일어났나, 또는 본인이 경험했던 아주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 그런 것을 책에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늘 겪는 수많은 평범한 것 같은 일상 속에 만났던 예수님,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지혜, 그리고 얻은 새 힘, 그 내용들을 쓴 임동수 선교사님의 일기 모음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내가 여기서 얼만큼 더 사역할 수 있을까 낙심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진짜 주님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랬던 내용들이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대요. 이걸 그냥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썼던 일기들이 이제 두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중에 아주 짤막한 거 하나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도 목공소에서 대패를 계속 돌리다 보니 땀과 먼지가 뒤엉겨 머리가 마치 백발이 된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재미있어 사진을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샤워기 밑으로 떨어지는 물 색깔이 하루의 고단함을 말해주려는 듯 적지 않은 탁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에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내 내면의 분노와 감추어진 성품을 보는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매일 다듬어진다고는 하나 어느 날 불쑥 내 안에서 치밀어 오름을 발견하면 화들짝 놀라 억지로 눌러 감추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나 자신도 이렇게 놀랄 정도라면 내 안에 성령님은 얼마나 놀라고 근심하실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할지라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나 넉넉하신 충만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자,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 이미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 눈이 뜨이게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것 같은 역사는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